시간도 참 시간이 빨리 가셨죠? 네, 저만 빨리 갔나 봐요. 어, 또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인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쓰는 일, 또 뭐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인데 참 그것들을 잘 망각해서 때로는 참 지긋하게 하루를 느끼기도 하고 참 이 하루 왜 빨리 안 가나라는 생각 속에 그 귀한 은혜의 현장들을 어쩌면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나온 것도 우리의 노력과 또 결단과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또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제 차가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막 골골댑니다. 막 고장도 나고 뭐 소리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를 버릴 수 없는 것은 아직 엔진이 튼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굴러가기 때문에 끝까지 이 차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다 좋을 수 없죠. 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결핍과 위축을 이겨내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엔진 역할 하는 것 딱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는 사랑이라고 좀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이제 청년 때에 많이 좀 일어나는 스파크겠죠. 그런 연애에 빠진 좀 우리 청년이나 좀 이런 솔로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연애에 빠진 순간 평소와는 다르게 이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청년부를 섬기게 되면서 가끔 가다가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돼서 돌아온 청년들을 제가 좀 유심히 봅니다. 뭔가 또 일어난 건 아닌가. 그만큼 이 연애에 빠지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삶의 원동력도 주고요. 역동성도 일으키고 정말로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좋은 또 이유가 되겠죠. 요즘에 제가 좀 신문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과학계에서는요, 이 사랑에 빠진 것을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보는 학설이 점점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과학계입니다. 이 뇌에서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성분이 막 분출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이 이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조차 이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활력이 생기고 뭐 웃음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청년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게 고단하고 환경도 막막한데 막 웃고 다니는 거예요. 행복해 미쳐 죽는 겁니다. 왜요? 뭐에 빠졌으니까요?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고단하고 삶은 지긋지긋하고 매일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은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역동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감 없이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낀 뭐가 빠지죠? 콩깍지가 빠지게 되면서 상대방의 결점과 상대방의 실체가 서서히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그놈으로 바뀌게 되고요. 정말 좋았던 사람의 그 매력이 나에게 분노의 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으면 인생에 놀라운 활력과 역동성을 주지만 반면에 이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그 인생에는 이 분노와 또한 좌절로 얼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끼리의 사랑도 이 정도라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마치 햇빛처럼 내 어두운 면을 밝혀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지긋지긋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감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의 삶은 지옥 같은데 천국의 존재와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역동성이 발휘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될 때. 그럼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오늘 이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가 도리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순간 이 바울은 그 사랑을,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바울의 인생을 유턴하게 만들었고요. 그 사랑이 바울의 인생을 새로운 가치 속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으셨던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기도문에서 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우리 입술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맛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게 되면, 이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 분께서 오늘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말로 번역을 합니다.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의 단어, 넓다, 길다, 높다, 깊다, 이 네 가지의 단어로서 내가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 따위로 여러분 그 위대하고 큰 신묘망측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계에서는요, 이 엄마가 흘린 눈물을 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됐다, 염분이 몇 프로다, 이렇게 쉽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과학계 정의 말고 그 엄마의 눈물에 실렸던 의미와 가치와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거를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맞이하면서 150명이 넘는 청년들의 그 부모의 그 눈물을, 여러분 과학계에서는 그 눈물은 뭐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다라는 구성분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자녀가 그 어떤 사람이 그들의 그 부모의 눈물을 이게 어떤 눈물이다라고 쉽게 가늠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를 여인 자식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어려우세요? 그냥 제가 하라고요? 네. 여러분, 이 설교는요,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앞에서 끊기셨는지, 따라오고 계신 건 맞는 건지, 여러분 함께 호흡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설교예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라비. 이제 좀 반응이 나오시네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과부라 부릅니다. 그런데 유독 자녀를 잃은 부모를 부르는 단어가 없어요. 뭐 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눈물, 뭐 과학계는 쉽게 그것들에 대해서 성분 조사하고 뭐가 몇 프로다 쉽게 얘기하지만, 그 어떤 자녀가, 세상에 그 어떤 자녀가 자기 엄마, 나를 위해서 흘리는 엄마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물장구 치며 노는 아이가 태평양이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여러분 알고 놀까요? 그게 태평양 바다인지는 알까요? 모르고 그냥 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이 깨닫길 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들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들을 깨닫길 원하는데,
그것들은 인간의 유약한 언어로서 전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느꼈던 그 넓이의 사랑, 그 길이의 사랑, 높음의 사랑, 그 깊이의 사랑을 나는 인간인지라 이 네 단어로밖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들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온 신경과 집중을 다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만큼에서는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될 필수적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1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나로 하여금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왜죠?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사랑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해피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신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면, 맛보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랑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도약하고 얼마나 많이 역동성이 일어나겠으며 얼마나 많은 파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배양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만납니다. 이 산 넘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산 넘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넓은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70 드신 80 드신 권사님들을 신방하거나 대화 나누다 보면 권사님 요즘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점점 더 힘듭니다. 점점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산, 아니요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합니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다에 이 배가 이게 출렁출렁 그러면서 이제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초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다의 물이 충만하고 높으면 배가 암초에 걸릴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갈까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암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면요, 여기에 암초가 있든 장애물이 있든 우리를 갈구는 사람이 있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든 병마가 있든 사고가 있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스무스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을 보게 되니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떨 때 이렇게 충만해진다고요?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암초는 암초가 아니고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고 내가 높이 있고 내가 이미 초월해 있다라면 그것들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아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자식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 남편의 문제를 문제처럼 안 여기면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운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영적으로 점프했으면 그냥 남편이 뭐라고 하든 잔소리를 하든 사고를 치든 자식 새끼가 말을 정말 억수로 안 들어먹든 간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자꾸 섭섭하고 내가 자꾸 시험에 드니까 문제가 그때부터 문제로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저는 딸을 낳을 때요, 정말 로망을 꿈꿨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낳다 보니까 그 딸을 가진 아빠의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딸 낳으면 나는 진짜 행복할 거다. 나는 날마다 뽀뽀의 세례를 받을 거다. 근데 막상 키워보니까요, 국어를 해도 10,000번에 한 번 해줄까 말까요. 제가 정말 잘해주려고 해도 손을 내팽개치고요, 안아주려고 하면 밀어버리고요, 뽀뽀하려고 하면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애가 크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기본은 합니다. 아들, 딸들에게 기본은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받거든요. 근데 이 딸의 냉랭함 앞에 제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정말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진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야, 너 아빠 옆에 오지 마. 너 인사도 하지 마. 뽀뽀도 하지 마. 안아주지도 마. 그러면은 좀 꿇을 줄 알았어요. 절대 안 꿇더라고요. 제가 이틀 후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좀 이 영적인 컨텐츠 좀 올라왔어요. 기도도 잘 되고, 이제 목회자로서 뭐 저도 사람인지라 이 고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딸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올라와서 또 풍성한 기도 속에 제가 딸을 품다 보니까 이젠 딸이 냉랭하게 나와도 그래, 아빠 그래도 널 사랑해. 딸이 밀쳐도 그래도 아빠는 널 안을 거야. 딸이 막 뽀뽀한다 이렇게 닦아도요, 괜찮아, 뭐 내 침 더러운데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충만하지 못한 내가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열렬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 이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졌다 한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딴 거 다 없어도, 딴 건 나중에 있더라도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맛보아야만이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성도를 향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상이 주는 사랑에는 둔감했지만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에는 민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둔감하시고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 관리에 실패해서 때로는 돈 세는 데는 민감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는 데는 둔감합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에게 퍼줬던 것은 민감해서 생생내고 싶어서 다 기억하려는 애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에게 받았던 사랑은 너무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둔감한 거죠. 주는 거에 민감하고 받는 거에서는 둔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을 세는데 민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물질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섰습니다. 다 어렵고 다 안 되고 다 망하고 다 앞길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받은 복을 세워봐라. 내가 받은 복을 셀 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시험거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미 이렇게 충분히 받았군요, 내가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섭섭함과 서운함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바울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 자세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화면을 좀 두 번째 화면 좀 넘겨주시게 되면, 자, 그 누가복음 18장 11절과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이나 셀이나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 기본적인, 아니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지금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는 차디찬
감옥 땅바닥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에베소의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25살 때 이제 인대가 끊어져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 2년을 잘 못 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대가 끊어지기 전에는 항상 기도할 때 습관적인 자세가 이 무릎을 꿇고 한두 시간씩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쥐가 나갔고, 근데 그때는 이 청년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게 저의 간직인 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여튼간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잠깐만 무릎을 꿇어도 이제 무릎이 시큰시큰거려서 이제 무릎을 이제 꿇지 않고 기도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노인의 시기입니다. 이미 노년대예요, 나이가, 연세가. 근데 그런 양반이 지금 평생을 전도 여행을 하느라 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수많은 집들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또 텐트 메이커 일을 하게 되면서 그의 무릎이 어땠을까요? 시원치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는데 큰 장애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 드신 양반이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오늘 우리 함께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각자만의 신체적인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환경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무릎은 꿇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30분, 20분 정도의 기도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거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그 교회 제가 부목사님을 알아서 실제로 전해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벽 설교를 하시고 강단에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 매일 똑같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될 법한데 안 바뀌고 중얼중얼대시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똑같은 말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두 시간. 그 하루는 이 부교육자가 부목사님이 참다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이제 참하시다가 목사님 왜 기도 시간에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보니까 방언도 아닌 것 같고 뭔 그렇게 똑같은 소리가 매번 똑같이 나오시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늘 똑같은 소리만 기도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토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한마디의 말 가운데 이 목사님이 마음의 무릎에 꿇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이 대형교회를 이루고 일구었고 지금까지 엄청난 인지도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회 가운데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 꼽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고, 늘 승리하는 것 같지만 패배하고, 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주님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의 제목이 간절함 가운데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하늘에 닿게 되어서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져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수용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매튜엘이라는 이 성경 이 주석가는요, 2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권능은 그들의 수용력에 따라 좌우된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믿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매튜리라는 주석가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우리의 수용력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상 기도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막상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산을 챙기지 않습니다.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산을 챙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인 기준 삼아 기도를 믿지 못합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심령이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를 고백하는 내용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끊임없는 의심 가운데 기도를 믿지 못해서 기도를 형식화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구하는 것, 즉 기도와 생각을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생각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내 생각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내 생각 역시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을 통과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심 가운데 빠져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지침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삽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한마디 고백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의 관계가 공식이 성립됐을 때 우리는 생각의 불신,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뛰어넘어서 그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 기도의 내용을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공식이 깨져버리게 되면 말로는 아버지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호칭 대신에 아버지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리워지고 떠올려지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 정말 공사판이든 그 어디든 불문하지 않고 자녀든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뛰어들었던 아버지, 자녀의 신음소리마저도 절대로 흘려듣지 않고 기억해놨다가 언젠가 선물로 갚아주는 그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한이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을 때 오늘 나의 기도와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나의 모든 기도의 내용과 내 생각이 그 내용을 믿음으로 흡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1번의 기도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차디찬 감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기에 이게 응답이 안 되면 성도로서의 삶 자체가 존재가 안 되고 성립이 안 되기에 노년의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 바닥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함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문제처럼 여기지 않을 만큼 나의 충만함을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수용성과 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오늘 바울의 마음을 품으셔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열렬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또 놓치고 있었던 내 영적 눈이 감겨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마음 가운데 회복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암초의 더미에 걸려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